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으로 위험한 선택적 정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사사기 말씀을 거의 2달 동안 말씀 살펴봤고요. 오늘 삼손을 벌써 3번째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말씀 잘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가요? 전혀 백지와 같이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첫 번째 우리 삼손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지? 힘센 사람이지.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자,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나로 시작하는 거? 나시린. 그래, 이제야 기억했군요. 감사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어떤 사람이었다고?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다라고 첫 번째 주. 그래서 이 정결은 구별이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주에 나눴었고요. 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습니까? 정의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셨죠.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전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정직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본문 4절부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우리 삼손님께서 새롭게 좋아하는 자매님이 생기셨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떤 분이십니까? 들릴라라고 하는 자매님이세요.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자매님 이렇게 만나게 돼서 성경에만 나오는 세 번째 자매님이 되겠습니다. 들릴라라는 이름은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들릴라는 어떤 뜻이냐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 밤의 여인, 밤의 여인. 그리고 삼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냐면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에요. 작은 태양.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 사사기 16장의 말씀에서 지금 밤의 여인, 작은 태양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면으로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에게 매혹당해서 그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감추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에게 매혹당해서 그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모습으로 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작은 태양 삼손과 밤의 여인 들릴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결하고 정의롭고 정직한 모습을 이 두 분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쉽지 않죠. 연약한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들릴라와 삼손은 모두 실패하고 정직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실패의 모습이 쟤네들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과 들릴라의 이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손과 들릴라의 모습은 자신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정직을 포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오늘 이 두 구절, 이 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삼손은 누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삼손은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이 사랑한 사람 누구입니까? 들릴라라는 새로운 자매님이에요. 삼손은 지금 들릴라라 이름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 여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블레셋 여인이어도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도 그 사람이 기생일지라도 삼손은 개의치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했던 것이 바로 누구였다? 삼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삼손은 앞선 이 이성들과의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 만남의 실패
실패를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돌이켜야 돼. 내 삶의 모습을 반추해야 돼. 계속 돌이키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오늘 말씀 이 16장에서도 또 똑같이 계속해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들릴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들릴라는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들 5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게 되면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블레셋의 왕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서 비밀을 좀 알아내면은 은 1,100개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 1,100개를 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 1,100개, 이 은 한 세겔이 여러분들 4일치의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충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서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은 1,100세겔이면 어느 정도의 이 가치로 우리가 여길 수 있냐면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뭐 그 정도 하루에 벌써 이런 겁니까? 그럼 주급 3억 아니잖아요. 우리 손흥민 아니잖아요. 자, 3억 3천을 준대. 들릴라가 이제 그거 알려주면은 3억 3천을 준다라고 하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방백들이 왔고요. 그리고 각각 1,100을 준다라고 얘기해요. 각각 1,100. 그러니까 몇 명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 명이 찾아온 사람이 각각 1,100씩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블레셋의 가장 강했던 그 도시국가들 대충 4-5개의 그 왕들이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 5,500세겔. 그러면은 한 16억 정도 되는 돈을 이 들릴라에게 주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몇 명 왔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충 그 당시에 강했던 블레셋 왕들 한 4-5명 왔다 쳐도 그 정도의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들릴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진짜 잡고 싶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5억, 현상금이 15억이, 우리나라에 현상금 15억 걸린 사람이 없거든요. 15억짜리 현상금이 걸린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꼭 삼손을 죽이고 싶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들릴라는 많은 돈을 주면은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들릴라는 이 큰 금액의 돈, 그 돈을 원하고 그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들릴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대충 한 은 20개만 줄게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얼마를 준다고? 3억 3천. 그 정도는 줘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들릴라는 지금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속이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쫓고 쫓기는 마피아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들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빨간색은 들릴라고 파란색은 또 삼손이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이 센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마르지 않은 풀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블레셋 왕들이 마르지 않는 풀줄 7개를 들릴라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들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는 사람들 몇몇이 숨어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이렇게 말하면 돼.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쉽게 그 풀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풀줄들은 마치 불에 탄 실과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나오는 힘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죠? 뭐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장면이 몇 번 나오냐? 오늘 16장에서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당신은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어요. 이거를 몇 번 한다고? 본문에만 3번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16장의 내용. 본문 여기까지밖에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계속 뒤에서 당신은 나를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문을 앞에만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과 들릴라는 어떻게 하고 있다?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계속해서 뻥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양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허연 목사님이랑 이렇게 심각한 토론을 했어요. 과연 삼손과 들릴라는 이 시간에 저렇게 거짓말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뒤에 무슨 일을 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 주 성경적 성교육에서 이것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3번을 걸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여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몰래 블레셋 사람들과 짜고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삼손과 들릴라는 서로 자신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방법과 여러 가지 정직함은 포기해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이런 조사가 이렇게 서베이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고등학생이 57%라고 합니다. 57%. 반절이 넘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서 10억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그래 좀 올랐잖아요. 지금 10억 가지고 분당에 아파트 하나도 못 사 얘들아. 그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 뭐 어쨌든 근데 10억만 주면은 1년 동안 내가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등학생들 중에 한 60%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0억 준다면, 한 20억 준다면 생각이 바뀌어. 50억 준다면 루다야. 어떻게 생각하니? 50억 준다면 1년 눈 딱 감고 한번 갔다 올 수 있을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50억이면 루다를 살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자, 이 시대가 여러분들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방법은 상관없이 정직하지 않은 길이어도 어쨌든 목적지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도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삼손과 들릴라처럼 자극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원하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방법 상관없이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알게 모르게 속고 속이는 나의 언행들, 이러한 모습들,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 방법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손은 선택적 정직을 계속해서 선택해왔던 인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이 말씀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한 번도 없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아멘. 쉬운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좀 쉽죠, 여러분들. 좋은 것은 목사님 자주 성경 구절 쉬운 성경을 인용할게요. 자, 16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겠어요? 들릴라는 매일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들릴라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을 계속해서 졸라대요. 어떻게 해야 힘이 없어져요? 어떻게 힘이 없어져요? 계속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들릴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졸라대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삼손이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비밀은 자기가 가진 최후의 비밀, 마지막 비밀, 그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은 평생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나실인으로서 적합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아니죠. 우리는 삼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책 보면 다 알잖아요. 이상한 짓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 것들, 막 시체 가까이 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인 타국인과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둘지 말고 이렇게 한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 그 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하게 그 길대로 걸어간 것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어겼습니다. 대부분 어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 어기는 것들은 여러분들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대충 살짝 안 보이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게 할 수 있죠. 우리 성경 보니까 이게 내용 다 아는데 대충 살짝 입 찢어 죽인 다음에 도망가 이렇게 하면 안 보일 수 있잖아. 얘들아 안 보일 수 있잖아. 시체 가까이 하는 거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런데 삼손이 딱 하나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머리를 안 자르는 거. 머리를 안 자르는 것. 그 한 가지 그 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의무만 선택적으로 그 의무를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삼손이 왜 그 선택적으로 그 의무를 지켰을까요? 왜 선택적으로 그것만 정직하게 지켜나갔을까요? 여러분들? 그거는 눈에 보이거든. 머리 자르면 내가 나실인지 아닌지 다 보이거든.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다 보이거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키는 척을 했던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부 친구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행실은 너무나 착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인정받는 예수쟁이입니다. 훈련대로 다 받았고요. 훈련대로 다 받고요. 사역팀도 섬기고요. 나 모태신앙이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다니고 배지 6개 다 달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삼손처럼 행할 수 있어요. 선택적인 정의, 선택적인 정결, 선택적인 정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 바로 삼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택적인 정직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인 정직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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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택적으로 내가 보이는 것만 정직하게, 보이는 것만 정결하게, 보이는 것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전적인 정결로, 정의로, 정직으로 나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적인 정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이 삼손의 최후의 마지막 고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들, 삼손이 눈이 뽑힌 치욕스러운 순간에 그때에 어떻게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그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눈알이 뽑히고 계속해서 노역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 선택적 정직, 선택적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인 정직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겠죠. 그러한 간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알이 뽑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신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런 자리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정직으로, 전적인 순종으로, 전적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인생. 삼손의 이 기도의 고백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들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마음의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결과 정의와 정직,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나의 결단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는, 그 의지로는 여러분들 밤의 여인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도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들릴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정직을 포기하고 어느 길이든지 목적지만 가면 되지, 돈만 벌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선택적인 정직, 이것만 정직,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정직, 그러한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는 인생,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적으로 엎드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제자의 길, 그 왕의 자녀의 길, 그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